사랑하는 은혜생교회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광훈 강도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그 받은 은혜를 오늘 하루 우리가 속한 곳, 우리가 머무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살펴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여기 이 컵을 한 가지 준비했는데요. 지금 이 컵에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그 컵이 비어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 컵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 컵에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진짜 질문입니다. 이 컵에 담겨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손으로 빼내면 공기가 빠질까요? 아니면 컵을 뒤집으면 공기가 빠질까요? 이 컵에 담겨있는 공기를 어떻게 빼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물을 담으면 됩니다. 물을 담으면 이처럼 물이 담긴 만큼 이 공간에 있던 공기는 자연스럽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당연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아가고 혹은 이러한 사실을 착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그때만 잠깐 죄로부터 멀어졌다가 시간이 지나고 그 은혜가 무뎌지고 그 사건이 또 점점 잊혀지면서 우리는 또 다시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도 우리와는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24절에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히스기야 왕에게 이적을 베푸시고 또 그 병을 치유하고 고쳐주셨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죽을 병을 고침받고 이처럼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자 그는 또다시 죄를 짓는 삶을 살게 됩니다. 25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그가 죽을 병을 고쳐주셨음에도 그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빈 컵에는 자연스럽게 공기가 차듯이 우리의 마음이 비어있다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 교만함이 차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 컵에 든 그 공기를 빼내기 위해서는 물을 채우듯이 교만해지는 우리의 이 죄인된 마음의 이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채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마음이 교만해진 이유는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답하다라는 단어는요, 원어를 찾아보면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마음의 은혜를 회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할 때는 교만함이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빈 컵에 물을 담으면 공기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듯 이 죄인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이 교만함이 사라지는데, 이 은혜를 회복하지 못했다, 즉 이 은혜가 자꾸 비어가니까 은혜가 비는 만큼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채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즉 그 은혜를 회복하지 않자 그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교만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채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 교만함이, 죄악된 생각들이 계속해서 채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울 수가 있을까요?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마음속의 교만함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 그대로 제가 직독직해를 해보면요, 단어 그대로를 번역하면 높아진 마음을 낮추었다라는 뜻입니다. 즉,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쳤다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높아진 마음을 낮추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은혜 받는 방법이에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갈 때, 우리의 마음을 낮출 때, 우리가 낮은 자가 되어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가득히 차오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제자들에게 낮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낮은 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점점 더 낮아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가득히 차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채우면 우리가 막 나는 교만하게 살기 싫어 이럴 필요가 없이 우리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속에 교만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이 빈컵에 공기를 빼기 위해서는 물을 가득 채우면 가득 채운 만큼 공기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함을 다 사라져 버리게 하는 그런 하루를 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다 못해 흘러 넘쳐서 우리로부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머무는 자리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흘러 차고 넘치게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두 가지 정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겸손하게 낮은 자가 되어 하나님께도 겸손한 자, 세상 사람들에게도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내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두 번째는 특별히 우리가 속한 직장,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흐르게 하기 위해 우리가 그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그 속한 직장을 위해, 직장이 정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는 곳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기 자신이 속한 직장 혹은 우리의 가족들이 속한 직장을 위해서도 오늘 하루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우리가 속한 혹은 우리 가족들이 속한 직장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